시편 23편을 가지고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의 두레박을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들이우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수와 또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음미하면 할수록 주옥 같은 신앙의 비밀과 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양은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고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매일 아침 묵상 그 성경 말씀을 짧은 시간이더라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삶에 하루라도 진지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위대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에서 매일 평생 동안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는 이처럼 단순하거나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설명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부연해서 더 깊은 것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에는 민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눈이 밝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필요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둔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햇빛과 단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식탁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식탁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낙심했을 때, 또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만한 영적 삶을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그 은혜의 식탁을 얼마나 마주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환난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을 얼마만큼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침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찾지 못하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처럼 그것이 마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셨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소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 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현재의 영적인 상태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구나, 열매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태구나, 이 상태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내 영혼이 소생돼야 되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평평한 접시 위에 차가운 물을 부어놓고 그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접시는 개구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납작한 접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켜가지고 심지를 조절해서 서서히 그 물이 가열되도록, 그래서 1초에 섭씨 0.002도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시간 30분 뒤에 가보니까 개구리가 접시 위에 삶아져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겁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과 같습니다. 눈에 띄게 큰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 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복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가 쌓여갑니다. 하나님과의 심각한 관계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물이 따뜻해지니까 노근하고 좋구나. 점점 뜨거워지네. 이러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됐지만 이미 몸은 퍼져 있습니다. 그걸 헤쳐나가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고 시계추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왠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4절까지 있는 찬송가 한 번 불렀으면 됐지 왜 또 1절로 다시 가? 이걸 왜 또 불러?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뭘로 해야 될지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고 딴 사람 얘기려니 그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구경하는 관람자입니다. 설교가 오늘 어떤지 보자. 찬양대 오늘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다른 사람 뭐 입고 왔는지 보자. 이런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점점 갉아먹고 무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흐려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 뜨거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손뼉치고 열광하면서 소리질러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표현대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얼마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건지, 내가 그 길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감정적인 자극이나 감정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지,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불꽃처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왜 이 땅에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성경은 사용설명서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용설명서.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고가의 전자제품일수록 기능이 복잡하죠. 그래서 일명 매뉴얼이라고 하는 사용설명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책으로 만들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을 해야만 제품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지를 여기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가 두껍고 복잡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왜 여러분 인생이 고장납니까? 왜 여러분 인생이 기름칠 안 한 것처럼 퍽퍽거립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걸려 넘어지는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1급 필사자들이 성경을 베껴서 양피지에 옮겨 썼습니다. 옮겨 쓰는데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자 틀리면 그 양피지를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0줄 정도에서 5줄 정도밖에 베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첫 알파벳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장식해서 쓰는데 그게 요즘 캘리그라피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글자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본이요 2600행, 2600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단어만 23,343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을 베껴 쓰려면 1급 필사자가 26개월 동안 일을 해야만 마태복음 한 권을 양피지에 옮겨 씁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계산하기 쉽게 기술직 노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26개월 동안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한 권이 인건비만 얼마나 든 줄 아세요? 5,200만 원이 듭니다. 인건비만. 제작비하고 유통비에 더해서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권이 5천만 원인데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66권입니다. 60권으로 계산하더라도 성경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 30억짜리가 내 손에 있는 겁니다. 7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설명서가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목사가 읽어주는, 다른 사람들이 떠먹여주는 그거 하나로, 한 수저로 일주일을 버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식투쟁하는 겁니까? 나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 몇 년 동안 내 손으로 찾아서 안 보고 이렇게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3년 동안 나는 내 손으로 안 읽어보고 나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세워야 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잖아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42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짝짓기 할 때쯤 되면 이 사슴들이 목마름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광야와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그럼 목말라 죽는데 죽을 때까지 앞발로 땅을 긁어 파면서 죽습니다.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외상이 하나도 없는데 사슴이 죽어 있어요. 근데 앞쪽이 파여 있는 거예요. 왜? 물 한 모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삶을 연장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생수를 그렇게 갈급해 하지를 않습니다. 고작해야 목사가 떠주는 이유식 정도에 먹고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삶의 선택과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보에다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적어놨고 또 테레사 수녀의 이해화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성자는 어두운 밤이다, 영적 침체기가. 수도원 전통에서는 사막 경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막에 혼자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내 음성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로지 나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적인 침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그곳을 지나가야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내야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그 돌을 딛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가? 왜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뛰어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목적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소생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불꽃처럼 누가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여기가 낭떠러지고 마지막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폭풍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줄기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죠. 그래서 능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속된 표현이지만 퍼질러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것과 침체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과 내 뜻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실현할까? 이것에는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오지 않는지, 왜 내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왜 내 영혼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메말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왜 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갖지 않느냐는 거죠.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길을 걷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삶에 목말라 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섬기고 낮추고 나를 더 내려놓고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먼저 섬길 수 있는 자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유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 것을 먼저 나눌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소생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가셔서 그 앞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소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주시는 도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꺾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능동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